우리 한국 나라가 참 망할 듯 하면서도 오늘까지 계속 발전해 온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두 가지를 실천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분은 강원도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원 원장이 설립자이신 토레이 신부님, 지저스 아비 토레이 신부님이 한 말입니다. 토레이 신부님은 우리말로 대천덕 신부라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존경하는 영성가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11조는 토레이 신부님 예수원에 바쳤습니다. 그만큼 아주 영적 권위가 높은 분이랬는데 그러니 한 얘기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 두 가지를 지킨 것이 뭐이냐?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셨는데 8.15 해방, 6.25 전후로 수백만의 북한 피난민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그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같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세계 역사상 그렇게 짧은 기간에 좁은 땅에서 그렇게 많은 피난민을 받아들여서 같이 살아남은 예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피난민들, 나그네들을 잘 영접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지금 우리는 제3세계 노동자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오지요. 그 사람들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복받는 비결이고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지금 3만 3천 명입니다. 저는 탈북민이 10만 명을 받아들여서 같이 잘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민들이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한 20년 전에 두만강 건너서 거기에 130만 평 농장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연변 두레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영접하는 숨은 골짜기로 세웠었는데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창고를 짓되 바닥에 전부 전기를 넣어서 언제든지 탈북물이 오면은 전기 소켓들을 꽂아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설을 많이 했지요. 근데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탈북민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번 정권에서는 치명적인 과오를 한 가지 했는데 작년 11월 7일 탈북민 두 사람이 나무뼈를 타고 동해안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경찰이 잡아서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려가지고 판문점까지 내려가서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문점에서 눈을 풀어서 북한 군한테 넘기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그냥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 따라 형을 살게 해야지 북한 말을 듣고 그냥 범죄자로 왔으니까 그냥 체포해서 연행한다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세계 인권 기구에서 그걸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 7일 날 넘겨줬는데 11월 7일, 작년 11월 7일, 11월 23일 북한에서 공개 총살당했지요. 그런 건 안 되지요. 그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시는 복을 거두시게 되지요. 두 번째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레위기 25장 23절을 6.25 나기 전에 6.25가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는데 49년부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이 성경적 토지법을 대한민국이 실천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경제 이론의 기초가 노동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해방. 자본주의는 경제 이론의 기초가 자본에 있습니다. 성경은 토지에 있습니다. 토지. 모든 경제의 기초가 하나님이 주신 토지 경제가 성경적 경제의 기본입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투기 대상으로 사고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내 것이면이라. 뭐든지 만든 사람의 주인인데 토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니까 지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를 너희들이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소작인이다. 잠시 지나가는 소작인이다. 지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사고 팔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법이 엄격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토지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23장, 24장은 마지막 영적 단합대회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분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이 꼴짜기,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토지 분배에 빠졌습니다.
영적 공무원이지요. 레위 지파는 고루고루 다 퍼져서 세 가지 직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지파로서의 레위 지파는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둘째, 교육 담당하는 교사, 셋째, 치료 담당하는 의사. 레위 지파가 교사요, 의사요, 목사직을 겸했던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단 지파는 이 꼴짜기, 유다 지파는 저쪽 벌판,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이 꼴짜기에 받았으면은 유다 지파의 세대 수가 있지요. 만세대다. 그러면은 땅을 바둑판처럼 전부 만등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걸 라트 그래. LOT, 라트. 제비 뽑아서 자기 가정에 떨어진 몫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몫이다. 그걸 기업 그래, 기업.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요. 그 기업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삶의 기본이 되는 업.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계를 위하여서 주신 땅.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그걸 제비를 뽑아서 해당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은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떤 집은 사거리 몫이 좋은데 뽑은 겁니다. 그럼 그 집은 좋겠지요. 어떤 집은 저 변두리에 늪지대에 뽑힌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 같으면 아니다, 쌈 세 판 하자. 예? 어느 놈은 인삼 먹고 어느 놈은 배추 뿌리 먹나,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의 기업 정신은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늪지대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장래에 좋길래 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 정신입니다. 여기 기업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 정신이 오늘날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 잘못 판단했네. 그렇다고 결혼 서약을 했는데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체 같으면 뭐 인사이동하면 되는데 부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기업 정신이요. 내가 볼 때 이 아내가 영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맞는 배필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같이 참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애기 놓고 몇 년 살다 보면 아하, 역시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구나. 나한테 딱 맞는 여자를 주셨구나. 이 기업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표 내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몇 번 하면은 습관성이 됩니다. 한 번 직업을 얻었다가 그 직업 안 맞는다고 둘러 엎어버리고 딴 직업 바꾸고 직장 바꾸기를 두서너 번 하면은 잘못하면 건다리가 돼버려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습관성이 돼버립니다. 기업 정신이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안 맞아요. 그러면 사표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교사로 여기에 보낸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넘보다 일찍이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다 다른 동료들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승진하고 신용을 얻고. 그래서 그게 기업 정신이야.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나에게 맡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남양만 바닷가에서 농촌에서 두레마을 세워서 일할 때인데 서울에서 큰 교회 권사님이 12살 먹은 정바가 정신지체자 아들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이 아들이 우리 집에 큰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생활비 다 넉넉하게 대드릴 테니 두레마을에서 얘를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단계를 더 거칩시다. 우리 집의 짐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이다. 이 모자리고 얘를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서서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영적 단합을 위해서 주신 기업이다. 이래 생각하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6개월 온 가족이 우리 집에 이 화근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 기업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단합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6개월 뒤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한 번도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우리 가서 가족 회의를 해서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한 17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12살 된 정신지체야 데리고 갔는 권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잘 진행돼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얘가 우리 집안의 짐이 아니라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이다. 얘 하나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합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새 출발해보자. 그래 시작했는데 걔를 통해서 가정에 훈훈한 기운이 돌고 웃음이 되살아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졌다고. 감사합니다. 그나도 참 좋았지요. 이 기업 정신이요. 기업.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농토는 지주는 하나님이고 농민은 부쳐먹는 거류민, 소작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6.25 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 하던 그 좌익으로 사형당한 정치가 누굽니까? 조봉암. 조봉암이 일제시대에는 공산주의자랬습니다. 똑똑한 부인데요. 해방 이후에 좌익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인간을 소홀히 생각하고 이데올로기만 앞세우고 이념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보고 전향을 했습니다. 그걸 컨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는데 사람이 똑똑하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시키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조 장관, 농지 개혁을 하세요.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니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려면은 전국의 소작인이 70%니까 지주 30%가 소작인 70% 노동력을 수탈하니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법대로 농지는 농민에게로, 지주는 하나님과 농사꾼만 있고 소작인 제도를 없애시오. 그걸 농지 개혁 그래. 농지 개혁. 특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봉암 팀이 49년부터 온갖 박해를 반대를 무릅쓰고, 왜냐? 주로 호남의 소작인이 많은데 호남 국회의원들이 거의 지주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 땅이 다 소작인대로 가야 하니까. 근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로 잘한 것 중에 하나지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조봉암 팀을 적극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을 언제 완성했느냐면은 4월 20일 농지 개혁을 완성했는데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의 법입니다. 그게 농지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농민들만 그걸 붙여야 된다. 그게 이제 4월 20일 농지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단군 이래 맨날 소작이도록 살던 소작인들이 자기 땅을 받은 거예요. 이걸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럽니다. 그 2년 전에 1947년에 북한은 농지개혁을 공산당이 먼저 했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들의 땅을 정부가 공산당이 무조건 몰수해가지고 지주는 인민재판해가지고 어떤 지주는 맞아 죽기도 하고 밤사이에 도망해서 월남하기도 하고 그러고 농민들한테 다 땅을 무상분배를 했는데 몇 년 뒤에 그걸 공산정부가 다시 회수했어요. 회수해가지고 지주는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지주가 되고 소작인이 돼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정부의 소유는 다 정부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농민들에게도 양식을 배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법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지주고 지주권을 농민들한테 하나님이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공산주의 농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부가 다시 일괄적으로 받아서 농민이 정부의 소작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그걸 이사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출을 하는데 벼 이삭을 다 헤아렸어요. 벼 이삭을 몇 개 열렸다. 거기서 공출을 바치고 하니까 전 농민이 공산당 정부의 농노가 된 거지요. 근데 이승만 정권은 그래 안 했어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부가 5년간 정부 예산으로 땅을 전부 샀습니다. 그러다 농민들한테 주고 농민들은 그걸 정부에다가 땅값을 어떻게 갚느냐. 5년간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서 몇 분의 1을 갚은 거예요. 근데 조봉암 장관 팀이 결정한 것은 3년간 땅값을 다 갚는 걸로 법안을 올렸습니다. 3년 안에 땅값 다 받는 걸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걸 보고서는
농민들이 3년간 다 갚으려고 하면 뭘 먹고 사냐? 5년으로 늘려라. 대통령이 연필로 쭉 그어버리고 3자를 5자로 바꾼 거예요. 그 5년간 자기 생산된 것에서 갚으니까 옛날 소작 바치던 그거 가지고 5년 안에 자기 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농지개혁에 성공한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6.25 나던 해 4월 20일에 땅을 받았는데 소작인이 지주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북한 공산군이 농민을 토지 해방시킨다. 6월 25일 2달 5일 후에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침을 할 때 김일성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공산당 당수가 박헌영입니다. 충청도 사람인데요. 천재입니다. 천재. 박헌영은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전라남도 광주 기약공장에 막노동자 인부로 있으면서 전국의 공산당 조직을 이끈 거예요. 그걸 남노당 그럽니다. 남조선 노동당 당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월북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당수, 박헌영이 부당수 됐는데 박헌영이 착오를 한 거예요.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에 숨어있는 공산당원,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만 점령하면 남조선은 우리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박헌영이 말한 거예요. 그래 김일성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일어난 뒤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3일 만에 점령한 뒤에 막바로 한강 건너서 부산으로 내려갔으면 유엔군이 올 틈도 없고 공산화됐어요. 김일성이 뭘 잘못했느냐? 3일을 기다린 겁니다. 박헌영이 말 듣고. 전국에서 빨치산이 일어나고 소작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다렸는데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2달 전에 땅을 다 받았어. 이제 지주가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주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국군들이. 소작인들이 지주가 돼가지고 자기 땅을 지키려고 싸우니까 물론 유엔군 미군이 와서 공산군을 막았지만은 그 소작인들이 지주가 된 그 사람들이 전선에서 많이 피 흘려 죽었지요. 그걸 지킨 거예요. 아주 6.25 전쟁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금 또 논쟁거리입니다. 김일성이 그때 왜 3일을 허비했냐. 3일간 서울에 안 머물고 소자부가 잔치하고 막 축제 벌리고 남조선 해방만 성공했다 하고 막 3일 헛송세월 하는 동안에 국군 패잔병들이 전선을 정비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형성한 거예요. 교도바로 딱 차고 이승만 대통령은 진해에다가 임시정부 채우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민군이 막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임시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시오. 다시 수복한 뒤에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진해까지 포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민군 포소리가. 대통령이 내가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옮길 생각 없으다. 나라 끝까지 지키고 못 지키면 나는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겠수다. 그러니까 이제 워커 장군이지요.
낙동강 정선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고,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월남전이 한참 벌어졌을 때 미국이 월남에 아무리 무기와 군인과 달러를 쏘아부어도 안 되거든요. 왜냐? 월남은 경제전입니다. 프랑스가 월남을 오래 지배를 했는데 프랑스 쪽에 붙었던 월남인들이 지주가 됐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친일파지. 친일파들이 이권을 차지했잖아요.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이지요. 영국은 개신교고 독일은 반반이고, 프랑스 캐톨릭 종교를 받아들이고 프랑스의 앞잡이 돼서 지주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면서 지주요. 이권을 다 차지해서. 캐톨릭 신자 지주 밑에 땅 붙이는 사람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예요. 불교 신자들 소작인들한테 베트콩이 침투해가지고 외세를 몰아내고 땅은 농민에게. 그러니까 낮에 지역을 점령했는데 밤에 베트콩이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 소작인들이 불교 소작인들이 그런 사상이 딱 박혀 있으니까 땅은 농민에게 지주를 몰아내고 외세 캐톨릭을 몰아내자. 그러니까 월남의 캐톨릭 신자들은 반민족 세력이에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자원을 쏟아부어도. CIA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CIA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월남전을 이기려면 사우스 코리아처럼 캐톨릭 지주들의 땅을 불교 소작인데 분배해야 된다. 이승만 정부가 했던 그대로 하면 된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미군의 지원이 효력을 받지, 그게 없으면 월남전 승산 없다. 그 CIA의 보고서요. 그래서 월남군 지도자들한테 그걸 제안했습니다. 미국 CIA가. 티우, 키, 뭐 이런 사람이 기억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그 안이 베트콩이 주장하는 소리고 호진명이 안 아니냐. 미국이 왜 사삼스럽게 빨갱이 편드냐. 안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월남 지도자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거이. 나중에 미국이 손을 떼다시피 하고 넘겨준 거지요. 그러니까 참 우리 월남 역사에 아쉬운 대목이요. 한국처럼 그렇게 농지 계획을 해서 캐톨릭 지주들이 가진 땅을 한국처럼 유상 분배하면 되거든요. 땅값을 싸게 주지만은 정부가 돈으로 지주한테 주고 그 땅을 농민들한테 분배해 줘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농사져서 한국처럼 땅값 받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월남을 그걸 못하고 나중에 패망할 때 캐톨릭 지주들이 땅 문서 안고 죽었어요. 땅 문서를 안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말이야. 참 흥미진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긴 6.25 전쟁에서 이긴 원인,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5장 23절인데 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슬람이 7세기에 기독교 지역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터키 초대교회 7교회가 다 터키에 있거든요.
뭐 에베소 교회, 뭔 교회 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터키요, 터키. 그게 기독교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에집트 전부 기독교 지역입니다. 거기가 전체가 중동이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성경의 레위기 25장 23절 법대로 안 했어. 로마 권력으로 기독교화된 뒤에 로마 권력을 뒤에 입은 사람들이 지주가 된 거예요. 지주가 돼가 농민들한테 소작을 줬는데 소작료를 얼마를 받았냐? 7대 3으로 받았어요. 농민들이 쇠빠지게 농사져 가지고 70%는 지주한테 바치고 30% 자기 사는 거예요. 심한 데는 8대 2요. 이래 받아가지고 자기는 로마시에 가서 고급 별장 지어놓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소작인들은 허리가 휘게 해봐야 농사 100가마에 했으면 70가마에 지주 주고 30가마로 살라니까 빈농이요, 빈농. 그게 AD 7세기입니다. 그때 마호메트란 청년이 토굴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이 금식기도를 집중해서 하면요 영적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감동을 빨리 받는 데는 내가 한 번 했지요. 이 참장기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참장기도의 생각을 다 비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 그걸요 2시간 3시간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요 어느 순간에 영적 세계가 열려요. 마호메트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마호메트가 토굴에서 그러다가 깨달은 뒤에 마호메트의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뭡니까? 내 것이니라. 알라야, 알라.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엘, 사무엘,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는 엘이라고 읽고 아람 말로는 알라라고 읽어요. 같은 글자 써놓고 발음이 달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게 마호메트 혁명 구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알라의 토지를 농민에게, 로마에서 흥청망청하는 지주를 몰아내고 알라의 토지를 농민에게 준다. 중동 지역에요 전 소작인들이 한꺼번에 불길처럼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슬람이 정치 종교입니다. 시작부터 그래요. 농민혁명으로 시작된 겁니다. 농민혁명으로. 그러니까 소위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로마시에서 주교한테 미사 드리고 하는 그 지주들 싸그리 다 숙청해버리고 삽시간에 중동 땅을 이슬람이 차지해버렸지. 그래 이슬람이 성공한 겁니다. 그 이래로 지금까지 이슬람은 정치적인 종교지요. 그럼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앞으로 대결입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남은 게 이제 중국, 북한, 큐바 그 정도인데 큐바는 이번에 법을 바꿉니다. 큐바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개방 체제로 바꿨습니다. 북한은 이제 겨우 숨쉬고 있는 상태고 중국 공산당을 CCK 그랬어요.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 CCP지요. 중국 공산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진핑의 전략이 모택동 등소평 전략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개인적인 권력욕으로 중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라져갑니다. 앞으로 남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살피면은 이스라엘 기독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지, 이삭. 이삭은 백세에 주시려는 아들인데 중간에 그걸 못 참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이요, 아랍. 그러면 영적인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은 정통 이스라엘이에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정식 서열이 아닌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보면 아랍 이슬람 종교는 역사를 이어가는 상속권이 없는 거지. 석유를 의지해가지고 이제 석유를 자본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힘을 발휘했는데 이제 석유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시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레위기 25장 23절이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4절,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가정에 급한 환자가 있다든지 아주 위급한 일에서 돈이 필요하면 땅은 못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1년 경작권을 양도했어요. 경작권. 이 경작권을 양도했다가 자기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주고 되찾아오면 돼. 그런데 만일에 자기 돈이 없으면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납을 해주고, 대납해주는 걸 속량 그래, 속량. 대신 돈을 내주고 땅을 되찾아 주는 겁니다. 이걸 토지 무르기는 허락한 거예요.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에 줄을 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무르다가 영어로 리딤이요, 리딤. 토지 무르기 명사는 리뎀션이요, 리뎀션. 구약에서는 경작권이 넘어갔던 땅을 돈을 치르고 되찾는 것이 리뎀션. 그런데 자기가 없으면 친척이 대신 돈 내주고 땅을 되찾는 것이 속량인데, 그 다음 25절. 자, 토지 무르기 기억하십시오.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돈 내주고 되찾아 주는데 그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리디임이 무르다. ER 붙이면 리디머, 토지 물을 자. 자,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몇 년 지난 뒤에 자기가 돈이 생기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땅을 붙여 먹을 때 이익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하고 원금 주고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도 돈이 없고 친척도 그런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몇 년마다 희년이 옵니까? 50년마다. 안식년 7년이 7번, 7치는 49,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돼서 희년 나팔이 뚝 불면 원래 주인한테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 희년 되면은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토지 제도가 살아있을 때는 국가가 편안했어. 근데 바알 종교가 들어오고 지주들이 행패를 부리고 이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아시리아에 침공당하고 바벨론의 종이 되고, 그러게 영적인 역사와 경제 역사, 토지 역사를 같이 공부해보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좀 딱딱하지요? 그래도 이 깊이가 있어서 깊이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뭡니까? 속량. 구약에서는 리뎀션. 땅값을 대신 내고 땅을 찾아주는 게 리뎀션, 토지 무르기. 신약에서는 죄값을 대신 냈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냈습니까? 피값으로. 피값으로 대신 내고 죄에서 구해줬어요. 이 속량, 리뎀션이요. 같은 단어예요. 레위기 25장 24절에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리뎀션이에요. 신약에 가서는 영적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가 구약의 경제로 말하면 빚이 다 청산됐다. 빚 청산을 누가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빚값을 뭘로 갚아줬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의 빚공로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인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 졸업하면서 대학에 조교로 남아서 미국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 읽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속량, 리뎀션 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참 좋은 찬송입니다. 421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1장.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 1968년 12월 4일 밤에 이걸 내가요 한 20번 불렀어. 이 찬송가를.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값을 치러줬어. 십자가의 피로. 죄값이 다 치러주고 나는 영적으로 죽음과 죄에서 젊은 날의 방황에서 해방됐어. 어떤 철학에도 없는 구속 사건이요. 구속. 철학책 수만 권 뒤져도 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모든 것,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Everything is changed. 예수님이 내 방황과 허물과 죄의 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인이 되게 했어. 해방시켰어.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울면서 불렀어요. 감격해서. 그 다음날 내가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쓰러뜨게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로. 그래서 내가 신학도가 됐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가려던 대학이 미시간 어바나라는 대학이야. 미국의 미시간 어바나 주립대학인데 모교에서 풀 스카라십 주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가 그 던져버리고 신학을 갔는데 그게 이 말씀 만난 때가 68년이거든요. 20년 뒤에 88년에 올림픽 나던 해 미시간 어바나 대학에 내가 스피커로 갔어요. 특강 강사로 20년 뒤에. 미시간 그 대학 강당 뒤에 큰 상수리 나무, 큰 도토리 나무가 있더만. 도토리 나무 밑에서 내 강의하기 전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이 대학에 유학을 올라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철학과 유학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강사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 내가 미시간 대학 학생들한테 그 채플이 있더만. 내 간증을 했어. 그 퍼스널 테스티모니 그래. 내가 20년 전에 내가 유학 올라다가 예수님 만나고 미시간 대학에 철학 박사 받으려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내가 복음의 프리처가 돼서 여러분 앞에 왔다. 그 쫙 얘기했더니 학생들이요 영어로 타치가 된 거야. 타치. 예?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난 뒤에 사인해달라고 줄 섰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421장이 위대한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그냥 허투루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파장을 스파이크를 일으켜야 돼. 영혼의 거기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머리에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비춰서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니까. 421장 1절 한번 부릅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좋습니다. 자주 부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값을 소작인의 땅값을 대신 치러주듯이 토지 무르기 법을 따라 허물과 죄와 젊은 날의 방황과 내 인생에 헤매던 날들 모든 값을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은혜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